남친이 변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지금 하시지 마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남친이라고 치시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에서 붙잖아요. 첫 번째, 남친이 바람피는 꿈. 두 번째가 남친이 변했어요 라고 뜨는데요.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걸 계속 쳐봤어요. 남친이 했을 때 변치 않고 이 상위 랭킹에 있던 게 무엇이었냐면 남친이 변했어요 라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여자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는데 남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봉지 같아요. 길에 날리는 대로 갑니다. 남친이 변했다고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언제 느끼시나요? 언제? 어떤 행동을 보고 내 남친이 바뀐 것 같아 라고 언제 느끼시나요? 예, 연락. 또요? 말 뭐? 울분이 토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요?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나쁜 놈이죠, 그죠? 눈빛이 달라지다니, 그죠? 이 뭐 신빙성 없는 통계긴 한데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톡에서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 변했다라고 느낀답니다. 썸 탈 때는 카톡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금방 일이 사라집니다. 내가 방금 보낸 것이 맞나 싶을 만큼 빨리 사라지죠. 금방 사라지네? 금방 답장이 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죠. 근데 뭔가 남친이 변했다라고 느낄 때쯤이 되면 이제 일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영원한 일이 됩니다. 그죠? 다 봤으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핸드폰을 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 이렇게 툭툭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얘가 조심스럽게 돌려놔. 그죠? 이렇게 막 던지지 않고 던졌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로 덮어둔다. 이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는 이제 원래 제 거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얼굴 인식이 됐던 휴대폰.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리죠. 근데 얼굴 인식이 갑자기 안 되고 패턴을 쓰는데 패턴이 옛날에는 단순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이래요. 지휘를 해요. 그럼 뭔가 이제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는 이제 인스타에서 다른 이성에게 자꾸 친구라고는 하는데 다른 이성에게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다닐 때 얘가 뭔가 변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쓰라린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은요, 마음이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입니다. 근데 지혜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남자는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경건이라고 부를 때요, 솔로몬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상 11장도요, 솔로몬이 사랑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봐도요, 솔로몬이 사랑했다라고 시작하는데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어제와 달라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자기 부인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세요. 성경이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의 사람들,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죠? 놀랍지 않나요? 1000명의 여인. 제가 늘 이걸 경험하는데요. 지금 뭘 경험했냐면 딱 이거 읽잖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한다라고 말이 탁 끝나는 순간 형제들과 자매들의 눈빛이 달라요. 자매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고요. 형제들은 동경의 눈빛을 항상 보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너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걸 늘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 1000명의 여인이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에서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으신가요? 1, 1000 번제, 그죠? 1000 번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1000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이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좋다는데 왜? 내가 사랑한다는데 어쩌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수많은 여인을 두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근데 이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려, 마음을 돌려라고 사용된 동사는 나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turn away, 방향이 바뀌다, 뭔가 돌리다, 바꾸다, 또는 incline,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하다. 우리 중학생들 따라오고 계시죠? bend, 뭔가 구부러지다,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한다, 너희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해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하리라 하셨으나 보시면 그러나, 그죠?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결혼하게 되면, 통혼하게 되면, 이방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면 너의 마음의 방향이 바뀔 거야. 너가 그쪽으로 기울게 될 거야. 너의 마음이 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대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랑하였더라, 이게 좀 싱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감이.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이 사랑하였더라가 어떤 의미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Hold fast to them in love라고 해서요, 무엇을 사랑으로 고수하다, 고집하다, 집착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금 너무나 그들을 사랑해서요, 고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여서 그의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쏠려 매달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지내다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집착이 가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밤마다 찾아오는 집착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집착의 마음인가요? 치킨, 그죠? 오늘 밤도 막 마음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 밤에 치킨을 먹으면, 혹시 오늘 밤에 치킨을 드실 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밤에 치킨을 먹으면, 죄송해요, 제일교회,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밤에 내가 치킨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뭔가 치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고집하게 되는 거죠. 안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꼭 먹게 되고, 자꾸 그걸 보고 싶고, 한번 열어보고 싶고, 향기를 맡아보고 싶고, 한번 씹어보고 싶고, 넘겨보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의 집착, 그죠? 나는 이 밤에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10년째 다이어트 중이다. 계속 다이어트 할 거다라고 하지만 밤마다 마음이 집착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는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계속 그걸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갈증이 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는, 그죠? 예배 시간 내가 인터넷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예배 시간에 게임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아까 하다가 온 어젯밤에 그만둔 게임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죠? 뭐 이런 마음들이 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강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가는 상태,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 집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집착이, 이 마음의 그 쏠림이 계속 가다 보니 한 명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정치적인 이유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했던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겁니다. 700명, 300명, 1000명이면 집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 중독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 중독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하고 자신의 모든 어떤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게 이제 이 관계 중독의 모습입니다. 관계 중독은 자신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죠. 뭐가 애매하냐면 내가 늘 바라는 사랑은 나에게 올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나서 힘든 사람들 있죠. 뭔가 나에게 올인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힘든 사람. 이거는 사실 나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해준다기보다는 이 관계 중독,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당신에게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올인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보시면 중요한 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보세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결국 이야기하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동사가요. 자, 긴장하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미완료 동사를 써가지고요. 어저께 1,000번째를 드리다라고 할 때 미완료 동사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안 했다?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건 그냥 한 번에 돌아서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하는, 기울어지게 하는, 굽어지게 하는 동작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방향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아실 거예요. 이 개구리 비유인데요.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반응을 해주세요.
들었다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보셨어요? 할 때 들어봤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안 들어봤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죠? 자, 들어보셨어요? 네, 정신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대요.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요리는요, 이제 손님이 앉아서 이제 있으면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이렇게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뛰어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네, 뛰어나옵니다. 박차고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냄비의 이 물의 온도를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의 온도로 맞춰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를 넣습니다. 지금 온도가 딱 좋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그 가운데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열합니다. 가열하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삶아지는 거죠. 그죠? 서서히 자기도 모른 채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요, 뭔가 여인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서고, 마음이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굽어진 게 아니라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때요? 내가 개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한 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알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고, 계속 나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개구리처럼 계속 다른 거에 의해서 마음이 변해가고 있고 굽어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서서히 나의 마음이 변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오게 되냐면요,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제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산 겁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이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고집하고 집착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의 마음이 바뀌고 이방 여인 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어서 결국은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솔로몬은 계속 예배했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 예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계속 그거에 집착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향했을 때 다른 신들에게 그의 마음의 방향이 돌아섰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열정이 사라졌고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예배를 계속 반복했겠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섞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죠.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갈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때때로는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진심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반복하라고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라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시간에 와 계신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그래도 계속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향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도 계속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임으로, 아니면 여자친구로, 남자친구로, 돈으로, 직장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나중에 좀만 더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내 마음이 계속 향했던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게임 안 할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게임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또 게임을 하는 거죠.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해요.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주일에 교회 나가지고 예배하면서도 계속 게임 생각을 동시에 하고 집에 가자마자 또 게임을 해보면 어느 쪽이 이기게 되어 있냐면, 어느 쪽이 이기던가요? 경험담을 얘기해 주세요. 뭐가 이긴다? 예, 게임 쪽으로 마음이 사실 가는 겁니다. 그죠?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기로 갑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예배 때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게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죠? 왜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한 건, 하지 않는 건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맞나요? 아닌 척들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게 있죠. 이제 예배 시간에 왔지만 이제 교회 안에 썸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같이 뛰고 막 예배하고 손 들고 했지만 이제 자꾸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고,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 앉아있지만 말씀은 듣지만 뭔가 이제 계속 나의 신경은 그 사람에게 계속 가고, 뭔가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웃고 있지만 그 사람도 웃었을까? 이렇게 자꾸 이제 관심이 가는 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죠?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그 사람이 미소밖에 남지 않죠. 아, 걔가 그때 웃었어.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같이 웃더라. 나랑 같이 웃었네. 뭐 이 생각밖에 이제 돌아갈 때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저도 교회 오래 살아가지고요. 다 알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 다해 예배하였던 그가 일천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하자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요. 결국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사랑과 열정 없는,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모태신앙들 계신가요? 이제 요즘 우리 교회 문화는 모태신앙 계신가요? 하면 이제 움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모태신앙은 뭔가요? 뭐의 약자인가요? 뭐의 약자예요? 모태신앙?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사람들. 그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요즘의 교회 문화가 모태신앙들을 굉장히 자꾸 비판하고, 그죠? 막 뭐라고 하고, 네가 신앙인이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왜 그 모양이냐? 늘 혼나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 계세요? 라고 하면 난 아닌데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모태신앙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얼마나 되시는지. 예. 아, 네. 정말 많으시네요. 손 한번 내려주시고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엄청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라든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익숙해지죠. 모태신앙들 그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수련회라는 것도 가고 가끔 선교라는 것도 가고 뭐 그런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 계신가라고 했지만 정말 계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어차피 믿어온 거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살자.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자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처음에는 한 번씩 중간에 뭔가 사랑도 생기는 것 같고 열정 같은 것도 생기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그냥 뭐 다 식어버리고 뭐가 없게 되냐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라는 것이 없죠. 그런 것들은 그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죠. 처음 믿을 땐 다 그렇더라.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 보잖아요. 막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회심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막 눈물을 그래. 중간에 믿는 애들이 울더라. 모태신앙 나뿐만 아니라 다 울지 않더라. 울지 않는 사람은 모태신앙이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생각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 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랄 때쯤 한 시점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확히 교회에 뭔가 좀 헌신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가면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는 것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바톤 터치를 하는 양, 그죠? 나 지금까지 했으니 이제 뭐예요? 너가 해라. 나는 뭐예요? 많이 했다. 나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 이제 너가 해라라는 이제 이 어떤 성경이 전혀 가르쳐 주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저 포함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건데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거죠. 그럴 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내 안에 일천 여인을 함께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천 여인이 없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오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어요? 어젯밤. 언제 회개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오늘 회개하셨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작년 여름 수련회 때 10년 전에 저 30년 전에 회심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 이제 그 기간 동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1명, 2명, 3명, 4명, 1개, 2개, 3개, 4개 한 800개쯤 이제 우리 안에 여인이 있는 거죠. 그죠? 꼭 여자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향하는 하나님보다 더 내 정말로 몸이 기울어져 있는 정말로 내 삶의 무게를 싣고 있는 그 무언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죄라는 것도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여러분 심각하신가요? 심각하네요. 죄송해요. 전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심각하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죄에 관한 관심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죄의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서는 심각한데요. 자신의 죄에 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겁니다. 몇 번 회개해보고 몇 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안 겁니다. 뭘 알았어요? 어쩔 수 없더라. 야, 사람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다에 우리가 덧에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야,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야, 사람이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계속해서 핑계댑니다. 죄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로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빙크라는 한 신학자는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는 죄인의 밖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정하여 그의 생각과 갈망을 죄악된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여러 기능, 능력, 손, 발, 생각으로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한 죄는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상황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죄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이 이끌려서 내 손발로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오늘 이제 낮에도 특강 시간에 들었는데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인가 보다, 뭔가 이 생각인가 보다라고 느끼는데요,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정의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이지 제가 10번쯤 읽어야 되거든요. 한 번만 읽게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 첫째는 인식과 사유할 수 있는 기능, 즉 사물을 분별하며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지성이라고 불리는 것. 둘째는 사물을 단순히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넘어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사물에게 어떤 식으로든 끌리게 되는 기능이다. 이것은 사물에게 호감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반감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감정의 영향을 받거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인정하거나 거절하는 감정이 개입되게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때로는 성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의지라고 불리기도 하며 마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는요, 이 뭐예요? 지성이요. 그러니까 보고 사람이다, 물건이다, 물이다. 이건 뭐예요? 무슨 물이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글을 보고 뭘 하신 거예요? 인식하신 거죠. 다른 물과 분별하신 거죠. 그죠? 가리신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삼다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기능은 뭐냐면 삼다수를 여러분이 뭐 했어요? 인식하셨죠. 삼다수 어때요, 이거? 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삼다수만의 물맛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삼다수는 물맛입니다. 근데 이 미묘한 물맛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속 먹다 보면, 계속 이제 다른 물들과 비교해서 먹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삼다수를 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물을 계속 먹은 가운데 삼다수가 별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뭘 인식할까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겠지. 삼다수다. 인식하겠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싫다. 이건 누가 준비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드는 거죠. 실제로 삼다수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뭘 하셨어요? 인식하셨죠. 첫 번째 기능이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작동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 뭐 좋다는 게 꼭 이성적인 것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뭐예요? 싫을 수도 있죠. 그죠?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인식하지 않은 거죠. 옆에 있지만 널 인식하지 않았어요. 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사실 그거. 근데 인식이 되면, 이 사람이 인식이 되면 첫 번째가 기능을 했으면 두 번째가 기능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한 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끌리든지 끌리지 않든지 그쪽으로 마음이 가든지 멀어지든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이렇게 무언가 바라본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애착을 가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아무 감이 없습니다. 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시면 아무런 감이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아무 감이 없는 것처럼 애관심 없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또 다른 거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자꾸 솔로몬처럼 내 사랑을 가지고 가요. 계속 돈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아멘. 그 돈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계속 돈 얘기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어느 대학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런 거 한번 쳐봤다 안 쳐봤다? 안 쳐봤구나. 쳐봤는데 어느 대학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느 직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돈이 많나, 계속해서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도 살다 보면 돈을 인식할 나이가 있겠죠. 아직 돈을 인식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 학생들 지금은 사랑만 인식할 수도 있죠. 그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돈에 대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면서 계속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돈 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게 집착이 되고, 어느샌가 보니 돈이라는 쪽으로 가 계시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라고 해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쩌라고. 그렇죠? 근데 막 어디에선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아니면 10년 안에 8억 모으는 법,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막 움직이고 한번 클릭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남자친구가 좋고 여자친구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좋긴 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면 아멘 하면 끝났다, 가자. 이러는데 이제 누가 얘기해 준 겁니다. 야, 그거 아니? 어떻게 하면 남자 꼬시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줄 알아?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 마음 막 지금 가짜인데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더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얘기라면 자꾸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또 다음은 없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이 싸움이 계속 있는데요,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인식하고, 내가 인식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인식하게 되는 돈이니 성이니 어떤 물건이니 성공이니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계속 갈 것이냐,
이 싸움이 계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천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여러분 끌고 갈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성이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갈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서히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솔로몬도 당했습니다. 우리라고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겁니다. 중요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가 점점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셨을 때, 알았을 때 마음이 이끌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알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래? 뭐 이런 눈빛들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알아가라는 게 아니고 알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알아가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알지만 계속 마음이 그 하나님 좀 시시하고 짜증나고 실증나는, 실증이 뭐예요? 지겹다라는 거죠. 알겠는데 지겹다, 이제 좀 그만 알자, 알았다, 알겠다, 하나님 알았다, 그만 좀 얘기해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가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안에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영광. 많이 들어보셨죠? 영광 무슨 뜻인가요? 영광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라고 기회 주고 계신 거죠. 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늘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갖고 계시니까 감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이 오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광이 뭐다? 무게. 다시 영광이 뭐다? 영광이 뭐다? 세 번쯤 반복하면 기억날 겁니다. 영광은 무게입니다.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무거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무게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 하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게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시시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 무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럽지 않은 분들은 가볍다라는 뜻이죠. 가벼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떨어져도 쫀다 안 쫀다? 이거 떨어뜨릴 거예요. 안 무서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안 되겠다. 이거 떨어뜨릴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저 한다면 해요. 잘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가벼우니까요. 바꿔볼게요. 조금 더 무거워요. 조금. 많이 안 무거워요. 그죠? 조금 무거워요. 떨어뜨릴 거예요. 진짜예요. 봤지? 움찔하는 거 봤지? 봤어 안 봤어? 봤다 안 봤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받다라는 거는요, 이 무게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거 떨어져 봤자 뭐 떨어뜨려라 그래.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스럽지 못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믿고 사시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움직이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해 들어도요, 움찔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것보다 가벼울까요? 이것보다 훨씬 무거우신 그분을 알기 시작하시고요, 그분의 무게감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분의 영광을 알기 시작하면 아까 보셨죠? 움찔하는 거 어떻게 안 변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분의 무게감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 무게감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겠냐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얘기해요? 이걸 믿음으로 그냥 얘기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분의 존재감이 너무나 무거워서요, 우리의 삶이 안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분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벼운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습기 때문이죠. 가볍기 때문이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럴 겁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세요. 이 정도 물만 떨어져도요, 진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내 가슴이 왜 이렇지? 왜 내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감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너무나 가벼웠던 그분의 사랑이 이제는 내가 반응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으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담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아주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까지, 하늘까지 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그 모든 고백, 나는 주의 친구, 믿음이 신나는 게 아니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줬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나에게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게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뛰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무게감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살아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 뭐가 있냐면요, 오늘 이 밤에 제가 그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세요. 얘기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들이신데. 해봤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죠?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 마음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알고 싶다라고 기도해봤자 어때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또 내 마음이 어떻게 가요?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걸로 또 가잖아요. 이게 우리 딜레마지 않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고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우리의 마음은 치료할 수 없는 상태래요. 우리가요, 스스로요.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되게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교만이라고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오늘 밤에도 주어지겠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 안 하죠. 왜요?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니까. 지금은 내가 마음이 그게 아니니까. 오늘 기분이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오늘 돌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더 할래.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을 때 할게. 그때 내가 내 마음 돌릴게. 나도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때 돌려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간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뜻대로 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랑이 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는 되죠. 근데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사랑 돼요, 안 돼요? 사랑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친구들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사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한 말 해봐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용서해야지 마음이 용서 쪽으로 가요? 안 가잖아요. 아니, 날씨 비만 와도 그렇죠, 내 감정 주체 못해가지고 우울해지는 게 우리인데 무슨 마음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돌려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을 돌려야지 이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내 마음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 새롭게 해주셔서, 내 마음 고쳐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께 주님,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시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사실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만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이미 내 마음속에 500명의 여인이 이미 있지만 500명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잔잔하게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들리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라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종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거 아시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날라리 같다고요. 가볍다고요. 얄팍하다고요. 신앙들이. 왜냐고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깊이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연습과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듣고 그렇구나 아멘 그리고 한번 울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조용하게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도록